인천 남영교회에서 심하고 계시는 봉지연 목사님이 나오셔서 요셉의 선택과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삼남전도의 찬양 특송을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틀림없이 연습하는 과정 중에 잘 못하는 분 다 잘랐을 거다. 그리고 잘하는 분들만 모아놓은 거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남전도회가 이렇게 잘할 수는 없다. 중장단으로 활동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대로. 찬양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실 때 제가 암기를 잘할 것 같아요? 잘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렸어요. 제가 암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요, 설교할 때 제가 원고를 자주 봐요. 설교하는 스타일이 세 가지예요. 원고를 준비해서 안 보고 하는 분, 다 외운 분이에요. 머리가 엄청 좋은 분이죠. 둘째, 원고 없이 하는 분. 이분은 소위 말빨이 센 분들이에요. 셋째, 원고를 준비하고 원고를 자주 보는 사람. 암기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제가 셋째인데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더 철저하게 준비해요.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해요. 그래서 원고 준비할 때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요. 그런데 설교할 때는 그 원고에 충실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 자주 보게 되거든요. 혹시 저를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설교 준비하고 좀 소홀하다 이분은 혹시 이렇게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마음 놓고 봐야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가장 잘한 선택과 결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선택이 과연 여러분의 생활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또 어떤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돌아보면 정말 잘한 선택도 있을 것이고 또 후회스러운 선택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땐 정말 지혜롭게 결정해야지 라고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치요? 없는 척 하시는군요.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도요,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후손들 전체까지 아주 복되게 만들어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어요. 요셉이 110년을 사는데요. 그 110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요셉이 내린 수많은 결정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는 것도 그가 내린 중요한 결정이에요. 종의 입장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남자의 아내, 그녀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당신의 스폰서가 돼줄 테니까 내 애인이 되어달라. 그러면 당신은 종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애굽 땅 천의 고와 같은 신세에서 벗어나서 내가 당신 뒤를 봐주겠다. 어떻게 뭘 선택하겠냐? 결정하라. 그때 요셉이 내린 결정, 도망가는 거였죠. 거절하는 거였죠. 그것도 중요한 선택이에요. 또 애굽의 총리직을 맡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애굽 왕 바로의 제안을 들었을 때 그 총리직을 내가 맡을까 말까. 그때도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었어요. 이런 수많은 결정의 순간들 가운데 요셉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과 결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로 가져와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보려고 해요. 요셉은 나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죠.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총리로 전격 발탁한 이유는 앞으로 있을 7년 대풍령과
7년 대흉년을 잘 대처한 것이었습니다. 이 14년 동안에 애굽을 비롯한 주변 여러 나라에 분명히 큰 변동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선 7년 대풍년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7년 대풍년이 끝나자마자 이어질 7년 대흉년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에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대흉년이라 했으니까. 1년만 나라의 흉년이 들어도 한 나라가 휘청거립니다. 하물며 7년 동안 대흉년이 이어진다면 사실 그 환경 속에서 한 나라를, 그 대제국을 안정되게 관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아본 애굽 왕은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요셉에게 애굽 전체 관리를 넘겨준 거예요. 나는 이름만 너보다 높을 뿐 이곳에서 너의 말이 아니고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실질적인 일인자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7년 대풍년과 이어진 7년 대흉년, 이 14년 동안에 애굽 전체를 잘 관리해냅니다. 이 14년 동안에 애굽이 한 일 때문에, 요셉이 한 일 때문에 요셉의 이름이 애굽 전역에 다 알려져요.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이란 이름은 그야말로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이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던 차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그의 형제들, 가족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 애굽으로 내려와서 같이 살자고 그렇게 제안을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아직도 흉년이 극심해서 살기 어려운데 반해서 자기가 있는 이 애굽은 그야말로 곡창지대예요. 풍성해요. 식량이 넘쳐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해요. 이렇게 요셉은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요셉의 가족 70명은 애굽으로 내려오기로 결정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바로가 기뻐하면서 수레에 각종 선물을 가득 실어서 보내주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애굽에 오면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어느 땅을 원하든지 주겠다라고 선포해요. 기회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제 요셉의 가족들은요, 오랜 가뭄의 환경에서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당시에 가장 살기 좋은 이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평생을 살아도 한 번 잡기 힘든 기회를 지금 요셉의 가족이 지금 얻은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뭐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한 번만이라도 그런 기회가 찾아온다.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은 그때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그런 기회가 온다면. 애굽의 왕으로서 그런 제안을 받은 요셉은요, 한 가지 고민에 빠져요.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 11명 비롯해서 조카들 포함해서 70명, 이 70명이 애굽으로 오는데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자기 자신은 애굽의 왕 다음 가는 실권자라는 대단한 자리에 있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자신과 함께 살기 위해 왔는데 이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처신하게 해야 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해요. 매일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지,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우리는 이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순간을. 왜냐하면 이때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가지 결정이요, 그 다음 순간에 아무 의미나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남은 평생과 또 내 집안과 내 주변과 더 나아가 민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이 39살에 내리려는 이 결정은 그의 110년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토록 중요한 이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요한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애굽으로 내려온 가족들이 머물 땅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에요. 요셉에게는요,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가족들 가운데 조카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형제가 11명이니까, 근데 70명의 가족이 있다고 하니까 형님과 형수님들 빼고 나머지는 다 조카들 아닙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미혼 남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요, 이 미혼 조카들은 요셉이 오래도록 애굽에서 정치판을 주무르게 할 수 있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을 통해서 애굽에 힘있고 또 명망이 있는 정치적인 가문들, 또 돈 많은 재벌 가문들과 결혼시켜서 혼맥을 다져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또 요셉이 총리로서 애굽 전체에 지금 위세를 떨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애굽에 내놓으라 하는 가문에서 어떻게든 요셉과 가까이 하고 관계를 맺을까 하는 그런 차에 요셉의 조카들이 수십 명이나 애굽으로 내려온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기회예요. 그렇죠? 내 아들을 요셉의 조카에게 주고 내 딸을 요셉의 조카에게 주고, 그래서 요셉과 어떻게든 혼맥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요셉에게는 아들이 딸랑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70명에 가까운 가족들이 내려오면서 그 가운데 수많은 조카들이 왔으니 그 얼마나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까? 애굽의 그런 좀 야욕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 조카들에게 애굽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교육을 시켜서 애굽의 왕실들, 또 애굽 최고의 가문들과 사돈을 맺으면 요셉의 위치는 뭐 그야말로 탄탄대로죠.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혼맥을 맺기만 하면 요셉 가문이 애굽 최고의 가문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요셉이 가만히 있어도 애굽 최고의 가문들에서 오히려 몸이 달아서 요셉의 조카들과 좀 결혼시키려고 막 접근해 오니 얼마나 좋은 기회였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재벌들의 혼맥을 잘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혼맥을 보면은요, 재벌들끼리 또 정치권에 아주 힘이 있는 정치인 가문과 사돈 관계가 아닌 것이 거의 없어요. 한두 명은 다 걸쳐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좀 있다 하는 집안은 정치권과 사돈 관계들이에요, 다.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끼리, 돈 있는 사람들끼리 관계 맺어서 천년만년 자기들끼리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의 이 미혼의 조카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때에 요셉의 주가는요, 하늘을 막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문턱이 닳도록 수많은 이 가문들에서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고. 애굽의 권력자들과 재벌가들이 요셉과 사돈관계 맺으려고 안달이 나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중대한 때에 요셉이 선택과 결정은 뭘까요?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요셉은요, 이 시점에서 아주 현실적이며 상식적인 그런 정치적 선택을 거절해요. 그걸 거부해요. 그리고 신앙적으로 선택을 해요. 이 요셉의 신앙적인 선택. 요셉은요, 애굽의 유력한 가문들과 혼맥을 맺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온 70명 가족들을 애굽의 변방에 있는 고센 땅에 살도록 이끌어간 거예요. 거기 살도록. 이 고센 땅은요, 애굽의 변방이에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의 이 접경 지역 변방이에요.
이 결정은요, 자기 형제 중에서 누구라도 애굽과 혼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멀리 아예 거리를 떼어놓은 결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 가운데 몇 사람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님들, 왕께서 부르실 겁니다. 그때 가셔서 꼭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고센 땅에 머물겠습니다. 우린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니 그 땅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아무리 동생이지만 애굽의 총리인데. 그렇게 해서 애굽 왕실과 애굽 사람들과 아예 큰 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예 넘지 못하게. 자기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한 것이 왜 신앙적인 선택이었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주로 농사를 지었지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비옥한 땅이니 농사가 잘 돼요. 그렇게 농업을 통해서 풍요롭게 잘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업을 가장 천하게 여겨요.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천시하고 가까이 안 해요. 그 사실을 요셉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과 애굽 사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아예 만들어버린 겁니다. 에이, 저 목축업자들이야? 에이, 안 되겠네. 아무리 저 힘이 좀 필요해도 그렇지 목축업하는 사람들하고는 아이고 우리 가문이 먹칠을 안 되지.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절대 섞일 수 없도록. 혼인이 아예 맺어질 수 없도록 만든 것. 이것이 요셉이 내린 신앙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아주 대단한 선택이며 결정이죠. 만약에요 요셉이 이때 이런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려온 70명의 내 가족들이 애굽에서 오래도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세상적인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선택했다면요 정치적인 가문들과 경제적인 가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 잘 살았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오래도록. 그럼 그 오랜 시간만큼 결국 한 사람 두 사람 다 애굽 사람들과 혈통이 섞이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자녀인 야곱의 후손들은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결국 다 애굽 사람들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삽니다. 그렇죠? 그 선택이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할 수도 있고 복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저 그렇게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루에도요 여러 차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순간에 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선택은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나에게 큰 유익이 되는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선택하면 손해 정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큰 해를 입거나 사업 휘청거리는 선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일단 나에게 손해가 가지 않은 쪽으로 기준을 정하고 결정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방향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결정하다 보면 어느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 자체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요셉이 바보라서 계산할 줄 몰라서 형제들을 고센 땅에 머물도록 했을까요? 아니죠. 그는요 계산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7년 대풍년 동안 얼마큼의 곡식을 저장해 놓아야 이 큰 나라 애국뿐 아니라 주변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지 7년 대 6년 동안에 견딜 수 있을지를 계산을 끝내버린 사람이 요셉이에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아무나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이 세상적으로 선택하면 당장에는 잘 살 수 있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 그러나 신앙적으로 선택하면 당장에 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내게 이득이 안 될지도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내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산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후손들을 아주 복되게 주셨어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요셉의 가문이 애굽에서 한 자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의 가문을 통해서 아예 새로운 나라를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당장에는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안 보여요. 나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뭔가를 결정해야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선택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복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없이는 결국 세상적인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당장에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이게 눈앞에 보이는데 거기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의 선택과 결정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살펴서 그것을 먹든지 마시든지 결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어떤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든지 우리가 선택할 것은 오직 신앙적인 선택, 그 한 가지뿐이라는 사실과 그 선택이 결국 나를 복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중요한 결정이 뭐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가나안 땅에 아버지를 장례 지내기로 한 결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상식에서 좀 벗어나는 것이 그래요. 본문 말씀 보면요, 요셉이 총리에서 물러난 지 약 12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요. 이때 애굽의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활동을 멈추고 야곱의 죽음을 애도해요. 이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장례 지내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애굽 땅에 장례를 지내면 좋을 텐데 얼마나 좋아요. 좋은 장지에 화려하게 국장으로 치를 수 있어요. 먼 곳까지는 이렇게 안 가도 돼요. 이 대제국 애굽에 아버지 야곱 비석 하나 딱 세워놓으면 그것이 장차 그에게도 큰 힘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은데 요셉은 굳이 저 먼 곳에 있는 가나안 땅까지 아버지 시신 메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행렬에는 애굽의 신하들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이 장례 행렬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애굽의 신하들을 이끌고 굳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 데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이 요셉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었을까요? 아버지 야곱을 가깝고 화려한 애굽 땅이 아닌 화려하지도 않고 척박하고 가는 길이 험하고 멀고 그 먼 곳까지 굳이 가서 장사 지내는 그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사람들이 편한 것을 두고 힘든 것을 선택할 때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안 해요. 자, 그럼 요셉의 결정에는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는 목적이에요. 애굽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언젠가는 떠나야 할 곳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지금 총리직에서 물러난 지 12년 후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요셉의 권세가 살아있어요. 왜 그러냐면 왕이 죽으면 72일 동안 장례를 지내요. 그런데 야곱의 장례가 며칠 동안이에요? 70일 동안이요. 국장입니다. 이 정도면요. 3일 동안만 장례 지낸다고 경제적으로 손 놔버리면 휘청거려요. 70일 동안 온 나라가 손을 놔버려요. 국장으로 치르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요셉의 권세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요셉의 권세를 등에 업고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이들에게는 이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꿈이고 바람이고 자연스럽게 그런 삶 속에 그들은 물들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곳이 있죠. 바로 가나안 땅.
이들이 나온 가나안 땅 반드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는 사명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애굽의 그런 달콤한 삶에 취해서 그 꿈이 점차로 지금 사라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때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자기들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자꾸 잊어요. 우리도 잊어요. 내 비전이 무엇인가? 내 사명이 뭔가 잊고 살아요. 바쁜 일상에 쫓겨 살다 보니까 영성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계기가 필요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때때로 계기를 던져주세요. 그 기회를 잘 잡으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세상에 취해 살다가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얼마나 힘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없이 많이 도전을 주었을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데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삶에 취해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장인들은 이 애굽에서 잘 살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이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고 영원히 살 곳은 따로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 땅에 자신들의 미래를 걸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고 이 애굽 땅에 자신들의 꿈과 재물들을 쌓아두지 않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렇기에 신자들은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그네는요, 자기가 머무는 곳에 결코 쌓아두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 이유가 뭐예요?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나그네가 잠시 머무는 곳에 이것저것 많이 쌓아둔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떠나야 할 때 그것들 때문에 쉽게 못 떠나요. 그거 아까워서 못 떠나요. 어려서 아내처럼. 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기억도 안 해줘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되면 이 땅에 있는 거 다 그냥 두고 주님과 같이 올라가야 돼요. 빈손으로 빈 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모든 것을 털어두고 하나님께로 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살 때에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요새처럼 자기 일에 성실해야 돼요. 책임에 충실해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성실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을 주님 오시는 그날이 되면 다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목적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와는 다른 족속이구나 라는 것을 심어준 거예요. 아마도 이때 야곱의 장래 행렬을 바라보는 모든 애굽 사람들은 이런 생각 가졌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르다. 그동안 잘 살고 있길래 우리와 같이 될 줄 알았더니 아이고 결국은 떠날 사람들이구만. 결국은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구나. 애굽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구나. 우리와는 좀 다르구나. 그 생각을 심어주었을 거예요. 왜요? 아직까지 애굽 사람들 또한 요셉의 가문과 어떻게든 관계를 맺어보려는 그런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각은요, 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간격을 벌려주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섞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낳은 거예요. 언젠가 떠날 사람들과 누가 관계를 맺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법과 애굽의 삶의 방식에 거기에 매여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왜요? 이 좋은 땅에 장래 안 지내요. 굳이 저 먼 곳까지 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거예요. 장래 문화도 다르고. 아마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장래 행렬을 본 이후로 요셉의 후손들에게 더 이상 미련을 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세상의 법과 방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들과 함께 부어라 마셔라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의 법이 이들에게는 안 통하는구나. 무슨 수를 써도 이 사람들은 세상의 법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보여주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죠. 우리는 가정이나 학교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불신자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방식보다 더 높고 더 고상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 방식에 의해 살아간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비록 거기에 손해가 따르고 자존심이 상하고 비난이 따르고 그럴지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우리에게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자신들의 삶의 생각을 강요하지 못하게 해야 해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다르게 살라. 세상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제 마칩니다.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싶어 해요. 더 높아지고 싶어 해요. 더 성공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리의 꿈과 우리 비전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이곳이 아니에요. 이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신자들 가운데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집 평수 넓혀가는 것이 꿈이고 통장에 잔고 놀러가는 것이 꿈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얻는 것이 꿈인 것처럼 온통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나그네는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하기에 잠시 머무는 곳에 이것저것 쌓아 모아두지 않아요. 가급적 가볍고 단촐하게 살아요. 이처럼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곧 떠나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주님 오신 날까지 살아계셨다가 공동체적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순서가 따로 없어요. 그때 주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볍게 떠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우리의 시간들이나 우리의 물질들이나 우리의 꿈과 비전들 쌓아두지 마십시오. 주님 주시면 그것 가지고 주님을 하십시오. 오직 우리가 가야 할 천국에 쌓아두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모든 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겠죠. 하나님이 누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기뻐하시겠죠.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고 싶어 하도록 사십시오.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도록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항상 신앙적으로 꼭 선택하십시오. 항상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다르게 사십시오. 세상과.
보여주십시오. 다르다는 것을. 바라기는 요셉과 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오직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고 우리 모든 것을 천국에 쌓아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